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러 세례를 주라 성령으로 나는 물러 세례를 주라 그는 불러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소리요 외치는 소리 외치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3년의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셨다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처음까지의 기간을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생애 가운데 할례와 장자 예식, 그리고 12살의 성전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 죄인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가장 첫 순간 세례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받으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그 역할을 이제 연기하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또 주연 배우를 사람들은 잘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1000만 관중을 넘긴 영화 가운데 명량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봐도 익숙하고 포스만 봐도 이순신 장군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오른쪽에 위치한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참고로 이 배우의 역할은 이순신 장군의 부관이었던 나대용 장군을 이제 연기하게 됩니다. 나대용 장군은 조선의 과학자로서 거북선을 개발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대용 장군을 연기한 조연 배우의 이름은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연들의 역할을 통해 스토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인공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이런 조연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걸어갈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택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다해 전부를 다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마가복음 1장 2절이 인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절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도 이 세례 요한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점은 수태고지와 탄생입니다. 수태고지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고지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소식을 전해준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더 일찍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을 아들이 메시아를 예비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과정도 비슷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같이 노년의 엘리사벳, 절대 아이를 뵐 수 없는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유사점은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이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를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죄를 씻김받고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회개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사역, 구원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네 번째 유사점은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핍박과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한 사건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길을 온전하게 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평생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태고지를 통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나시린이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제사를 자라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로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게 됩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은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더 나아가 누가복음 1장 17절은 뭐라고 전합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고 전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능력의 선지자가 됩니다.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합니다. 하늘의 불을 내리기도 하며 요단강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이제까지 낳은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따르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혹시 요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자신을 메시아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사람이 인정해 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진다 그래요. 지금 남가주 가운데도, 남가주의 대학교 가운데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래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JMS의 정명석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쇠뇌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의 타겟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또 교회에서 시험을 들 때, 더 나아가 말씀보다 현상에 치우치게 될 때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신을 주목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2025년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특별한 기도의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능력 받을 때, 기도의 응답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현 성교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전한 후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전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당시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맞이하고 신발끈을 풀어 신발을 벗겨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종의 그런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종으로 쓰임 받기도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베풀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에 승천하여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광경, 이 구절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메시아로서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이 세례의 광경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9절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이루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분명 회개를 주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순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그 다음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 의를 이루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완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고 죄인들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같이 죄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같은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생명에 동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이번 한 주 나의 의로, 나의 노력과 행위로 살아간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정말 엘리야의 충만한 심령을 가졌던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상황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예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한 주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며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성도의 오직 고백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임하실 때, 내가 그분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은 정돈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며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충만함이 보여지는 것 같다. 저는 우리의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을 지금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가,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신은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자신은 무명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이
가치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가장 큰 자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세례를 받으신 구원자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